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의 본문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중요한 답을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팔을 두고 기도합니다. 고명희 선교사님, 람타파 목사님, 또 모세 형제, 전미경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2주간 사역을 통하여 특별히 네팔의 14개 주마다 전도운동에 올인할 목회자들 5명씩 70명이 순회하는 팀으로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이 세워지며 코이노니아 파탄교를 통하여 네팔 전역에 영향력을 주는 귀중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며,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과 지속적인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의 문들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본문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주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우리 다른 성경에도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모두 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하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일어나고 살아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을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모든 모슬렘이다, 모든 몰몬교다, 천리교다, 천부교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 우상숭배자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게 돼 있고,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아니한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분별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원래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도 복음을 전해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는 원래 유대인이다, 불교인들은 나는 원래 불교 신자다, 또 모슬렘인 사람 나는 원래 모슬렘이다. 틀린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고 우상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대단한 사람을 신이라고 섬기고 우주 만물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고 종교인 겁니다. 틀렸습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던 존재였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예전 성경에는 분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갈등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 그때 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천국을 상속해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나에게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의 줄인 것을 보고 내가 공개를 하였고 먹였고 목마르신 걸 보고 내가 물 준 적이 없는데요.
나 어느 때 나그네가 돼서 내게 왔었습니까? 내가 영접한 적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벗은 걸 보고 내가 옷을 준 적도 없는데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인지 옥에 갇히신 것인지 우리가 간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때 4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먹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꿔주는 목사님들 막 역전에 가면 막 점심 대접하고 국수 삶아주고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막 지금 저 동남아시아도 우리가 아프리카 여러 가지 가는데 막 운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는데 뭐 운물이 필요하다면 파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운물을 파라는 말일까요? 또 나그네 된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이를 해야 됩니까? 방을 여러 개 있는 집을 구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또 미셔널 하우스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영접하는 것이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줍니까?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추운 이제 홈리스들이나 거지들이 있으면 겉옷을 주고 오는 남편이 있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하려면 다 벗어줘야 돼요. 집에 있는 옷 다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 벗어주면 안 되고 속옷까지 다 그냥 내 옷 싹 꺼내가지고 못 입은 사람 다 줘야 되는, 그러면 홀딱 벗고 살아야 되란 말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병든 자들을 말하느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도 당연하면서도,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부분이면서도 어떤 병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걸 같이 찾지 아니하면 인간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 이거는 재소자들한테 가야 된다는 말이냐? 아니라니까. 저는 소년원 사역한다고 청소년들 그 교도소도 가보고 어른들 교도소 가서도 복음을 전해봤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찾아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답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 있는 자에게 반대로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사탄 마귀와 추종했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지 아니한 자, 마귀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믿는 우상숭배자들과 종교인들은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는 자리가 됐다니까요. 예전에 미국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옥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 지옥이라는 게 어디 있냐? 없다. 그래서 어떤 그 리포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아이 수십 명을 갖다가 조그마한 초등학생들을 강간하고 토막내서 죽이고 물에다가 버리고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옥이라도 보내야 된다. 그 사람이 당장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범죄자들, 악질, 너무너무 심각한 범죄자들을 보면, 이야, 저걸 그냥 두면 되겠냐? 막 이렇게 하는데,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죽여왔던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없겠느냐? 있습니다.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천국 지옥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교회 안에서나 천국 지옥 그러지 밖에 나가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복음의 핵심, 반드시 창조가 있었다면 그 창조를 매듭하고 마무리 짓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그 심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2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했다. 예수님한테 먹을 걸 안 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했는데 물 준 사람도 없고, 나그네 되었는데 영접도 안 했고, 벗었는데 옷도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는데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오른 왼편에 있던 자들이 이야기하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인 거, 목마르신 거, 나그네 된 거, 벗으신 거, 병든 거, 옥에 갇힌 거 보고 공양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런 적도 없어요.
그때 임금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리니. 그래서 오늘 이 답을 중요하게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깡패 출신이었던 최건록 목사님이 옛날에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래가지고 막 일본 순사들이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가니까 막 말이 놀래가 순사가 막 떨어져가 허리를 다치고 그 저걸 어떻게 할 건데 집에 갔는데 계속 귀에 메아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못 견디겠다. 이 소리가 안 끊어져서 최건록 목사한테 가서 내 귀에서 계속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소리가 맹맹맹맹맹맹맹맹 막 도는데 이것 좀 없어지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당신이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면 그 소리가 없어요. 진짜 믿고 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사가 뭐 믿게 됐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지금도 막 예수 천당 불신족 피켓 들고 막 번화가에서 명동거리에서 대학에서 미국에도 보면 막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들은 막 지옥 간다 이러면서 막 피켓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의미보다도 핵심적인 걸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굉장한 본질입니다. 믿는 것은 확인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인데 확인된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게 되는 거죠. 안다라고 그러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 그게 바로 성경의 신앙, 성경의 믿음인데 왜 성경에 있으면 믿어야 되느냐? 성경은 1500년 동안에 32여 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특별히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는 300여 가지의 예언을 딱 했는데 완벽하게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며 어떻게 죽으며 옷이 제비뽑기 당할 것, 채찍 맞을 것, 창에 찔릴 것, 다리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 은삼식에 팔릴 것, 은삼기에 팔았던 제자가 자살해서 죽을 것,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 그리고 부활할 것, 승천할 것, 성령으로 임할 것, 요엘 선지자, 모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했는데 완벽하게 하나도 빠지니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 직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메시지를 사복음서 마지막에 주신 거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쓸 수 있나요?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는다고 이사야가 이야기했다니까. 요엘 선지자가 아예 마지막 때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성령을 물붓듯이 부음을 받을 것이 됐는데 아예 수백 년 뒤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살아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구수, 생각과 마음을 완벽하게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면 나의 혼, 영, 관절구수, 생각, 마음, 세포 조직, 암덩어리 모든 부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천국과 지옥을 가장 분명하게 묘사한 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릴 때 이런 걸 많이 들었죠.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날마다 파티를 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반대로 나사로는 불행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 갔다. 이거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처럼 살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뭐 때문에 지옥 갔는지 나사로가 뭘 잘해서 천국 갔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갔느냐보다 성경을 복음의 해석으로 성경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나사로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지같이 비참하게 살았다.
복음을 알았다면 부자처럼 아예 자기 분야에 성공하고 응답받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건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많이 강조하면서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12제자, 70인 제자, 120문도들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채찍에 맞고 도망다니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고, 아예 300년 넘게 카타콤 속에서 그 음침하고 칙칙하고 습기가 많고 막 스잔한 무덤 안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누렸던 그 사람들의 삶이 비참했냐? 아닙니다. 지상에서 10명의 황제들이 누렸던, 로마 시민들이 누리고 놀았던 그 부귀영화와 각종 아름다운 연애와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육신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커스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 첫 번째 포커스가 뭐냐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자가 뭐냐? 이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 밑에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난한 자, 먹지 못하고 헐벗은 이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긍휼이 여기지를 않아요. 육신적인 긍휼보다는 영적인 긍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이방민족에 대해서는 아예 자기들과 구별하고 지금 누리는 부귀영화에 취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자기가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고리를 잠궈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도록 딱 막아놓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만들고 지식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비참한 처지에 있는 나사로가 누구냐? 이방인, 외인 같은 지금 우리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현저합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거요. 처음부터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에게 줬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겨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고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그 허리에서 열왕과 열방이 나올 것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이름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12지파를 통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메시아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피를 돌려라고, 피값을 돌려라고 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결국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이 복음의 핵심,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으로 영적인 긍휼을 베푼 적이 없다. 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다. 그게 누구냐? 염소입니다. 그게 나사로를 영적으로 보고 진정으로 도와줘야 되는, 육신적인 긍휼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상태들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동전도 줄 수 있고 육신적인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의 비밀을 전달했을 때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예배, 사탄과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먹이고 마시고 입히라는 말은 육신적인 걸 포함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먹이고 영적으로 입히고 영적으로 돌아보지 아니한 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영혼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거라니까요.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도 되지만 생명의 떡, 성경의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걸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 이 사람은 이미 복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암묵적으로 부자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혹시 천국을 간다 해도 천국이 지옥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갈 수도 없지만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기사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이름 예수, 구원자란 뜻이죠.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원인을 축약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문제, 사단의 미혹을 받고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육신을 입게 되는데 이 사탄을 깨뜨릴 참된 왕을 바라보면서 구약에 많은 왕들을 세웠어요. 참제사장,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언약을 바라보면서 아담의 후손들을 일시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일시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성령 부음을 통해 거룩한 직분,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반복적이고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제사를 집행하게 하고 하나님 대신 통치하게 만들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으로 오시면 아예 사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된 왕이 온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온다.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가 온다.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여자의 후손은 지구상에 딱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가게 돼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이다. 이게 사실 복음이요. 이걸 먹여야 돼요. 이 내용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게 하는 부분들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는 자가 뭘 할 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조금 의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액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줄였다, 목마르다, 나그네 되었다, 벗었다, 병들었다, 옥에 갇혔다, 돌아보았냐 안 보았냐. 이걸 육신적으로만 보면 아, 착한 일을 많이 해라는 건가? 아니라니까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예수님한테 한 거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게 나에게 예수님을 해하는 거하고 똑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반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좀 긍휼을 베풀어야 되구나. 인간적인 행위로 이야기하지만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 땅에 수천 수만 가지의 근본 원인이 사탄의 배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온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적인 모든 부분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근본 해답 응답 결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옷을 주는 게 아니요. 육신적으로 먹을 물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근본적인 인생의 해당다 결론을 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잃어버린 한 영혼, 지금 애타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뭘 하고 있느냐? 너희는 왜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주었고 주지 않았고의 참된 영적 의미가 뭐냐?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는데 띄워줄 사람이 없다.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대요. 떡을 떼어주려면 떡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제돼야 되잖아. 떡이 있는 사람만 떼어줄 수 있어요. 육신적인 떡을 떼어주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지만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나 성경의 복음,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생명의 떡 말씀을 나누어 줄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할 사람이 없다. 너희들이 이걸 떼어주지 않는다라는 게 나를 굶주리게 만든 거다.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떡은 육신적인 생명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이걸 나누어 주지 않고 있다. 시극히 작은 자, 하찮아 보이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친척들, 학교 현장, 직장 동료들에게 여기에 대한 관심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시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아니하고 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치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29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수로보리게 여인이죠.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막 간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이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고 수로보리게 여인과 한국 사람이든 이방인들은 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너 개야. 너한테 줄 떡은 없어. 그래놓고 시험을 딱 봤는데 내가 또 에이 더러워라 안 먹어 하고 갈 뻔일 건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 수 있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만 받아도 우리는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넉넉한 떡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거 하나만 집어먹어도 나는 살 수 있는 게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복음 한마디만 들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가온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떡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 떡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는 그 의미를 네가 알고 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나가라 들어가라도 아니요. 진짜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순간 끝이라니까. 그 문제가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 문제 속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믿음 고백하는 순간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귀신은 떠나간다. 한 번 더 하세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4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전시에게 너희에게 말하나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받아야 되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도다.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 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그 육신적으로 이 땅의 소망을 채우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 청소하고 뭐 헌금하고 뭐 건축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떡을 떼어주는 거요.
3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 땅에서 만들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만나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자들이 들 중에서도 광야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내린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먹는 방법이라니까. 생명을 내가 취하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설명해 줍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너희가 나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 알기를 원합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일과 내 아버지의 뜻이 똑같아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 그 각도로 보면 뭘 먹이지 아니했느냐, 무엇을 먹여야 되느냐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뭐 떡 줬다, 빵 줬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것도 주지요. 라면 나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콩 한 쪽도 10명이 나눠 먹으면 맛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당연한 건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요. 정확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에 대한 원색의 비밀을 밝혀줄 자가 없다. 입이 말라붙었고 떡을 구하는데 떡 떼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살을 먹어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라.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